37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잠깐 정리해 보면,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경건한 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 또 정직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다윗은 그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또 그들이 힘이 있거나 또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들은 풀과 같이, 푸른 채소같이 속히 베이고 쇠잔하기 때문이다.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 악을 행하는 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화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여 보았는데요, 악인의 칼과 활은 무섭게 번뜩거리지만 그 칼과 활은 자기를 찌르게 되고 결국에는 부러지고 말 것이다. 반면에 의인의 적은 소유라 할지라도 악인의 풍부함보다 하나님께서 낮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대조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 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7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군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축을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는 이 27절의 첫 번째 축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말씀 내려오면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라는 하나님의 법이 두 번째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이 3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의인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성도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한 자들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도를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 이런 구조로 오늘 본문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윗은 먼저 27절부터 29절의 말씀 통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먼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는 이 27절의 말씀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삶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성도는 악에서 떠나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 그 다음 말씀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또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야 되느냐? 이 성도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입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는 그것을 닮아야 한다.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 단어는 참 중요한데요. 이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자녀, 자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선택되어진 자녀를 말하는 게 성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표현하는 성도는 그런 의미인데, 이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또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한다.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28절에 보면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자녀가 된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성도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를, 자녀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여 주신다. 근데 이 보호하심도요, 영원히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이 영원하심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오늘 다윗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의를, 선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마땅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악을 떠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는 이렇게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30절 말씀부터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다윗은 여기서 세 가지를 성도의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 보면 의인의 입은, 이 의인이라는 말은 성도라는 표현을 다르게 한 겁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직을 말하며.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30절에서 의인의 입이 지금 성도의 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입, 의인의 입, 그의 혀, 이 모든 것은 입, 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30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도는 무엇인가? 성도는 말하는 데 있어서 선을 행해야 한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성도의 말은 어떤 것이냐? 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즉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성도는 지혜로운 말과 정의를 말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선을 행하고 악을 떠나는 일입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입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혀는 정의를 말하지 않고 불의를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왜곡되어진 거짓을 이야기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의인은, 경건한 자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지혜로 말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는 정의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혜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근거한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좀 이렇게 성공하면, 또 좀 자기가 한 자수성가식으로 그렇게 좀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마치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 우리 인생의 지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지혜, 우리 인생의 성공의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는 것이 지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정의, 의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자기의 계획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무지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전부를 경험한 것처럼,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말과 정의로운 말을 해야 된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지혜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 지식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은 악한 자들로서 그들의 악에 의한 지혜와 지식은 아주 엄청납니다. 우리는 거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느냐? 악에 의한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진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이 말씀에 의해서 세상은 구분되고 구별되고 판결이 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성도는 어떤 선을 행해야 되느냐? 먼저 말에 있어서 성도는 지혜로운 말, 그리고 정의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지혜와 정의, 공의, 기준, 원칙을 말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자, 첫 번째는 말을 이야기했는데요, 두 번째는 마음을 말합니다. 성도의 말은 지혜롭고 정의로워야 하고 성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건 아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부터 34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우리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도를 끝까지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성도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에 그러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의 내면의 그 힘으로 인하여서 그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악을 떠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냥 뭐 되지도 않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온갖 잡다한 그런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버린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라면 그건 뭐 두 번 다시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재고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어지고 축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원칙이 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어야 돼요. 읽어도 들어도 의미 없이 그냥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게 아니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말을 조금 풀어 설명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서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항상 살아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선을 행하였는가? 악에서 떠났는가?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다퉈야 돼요. 내 안에는 이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 교만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싶은 우리 이 본성이 오늘도 우리 안에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참 심각한 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다 안다라고 여겨지는 교만이요. 다 해봤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라고 여겨지는 그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알아도 우리는 더 부족할 뿐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어떻다고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내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나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초라해지는 거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거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게 되고 이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의 힘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죠.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뒤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투성일 뿐인데 무엇을 우리가 말하고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말하기를 성도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한다. 자, 첫째, 성도는 그 입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의의 말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하셔야 되죠. 우리의 이 세상에 우리 마음에 늘 악한 본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다 악한 거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나오는 것들이 다 악한 말이고 더럽게 하는 말이 되는데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정의로운 말을 하게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성도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 1절 하반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지혜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처음에 성도는 무엇이라고요? 말에 지혜와 정의를 말하는 자,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실족하지 않는 자. 이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이나 환난이나 뭐 여러 가지 유혹이나 무엇이든지 간에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실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넘어져요. 쓰러지고, 때로는 낙심해요. 때로는 우리 소위 말하는 시험 들기도 해요. 낙심해서 좌절하기도 해요. 왜 그렇지 하고 그냥 그냥 넘어서고 일어서고 하면 되는데 그냥 탁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의지가 약한가요? 결단력이 좀 없나요? 우유부단한가요? 원래 제가 좀 성질이 더러워서요. 이런 건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의지가 대단하고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이상 사람은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는 실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실족함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족하잖아요. 때로는 어려움 겪기도 하고, 또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무슨 진리에 관한 것을 가지고 엄청난 성경에 심오한 깊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실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 던지는 말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 물론 넘어뜨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넘어지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그의 입에서 지혜와 정의를 말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죠. 넘어지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서 여러분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이 구절은 밑줄 좀 치고 이걸 쭉 읽으세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실족함 없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잘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멈추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오늘 다윗이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하여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인가? 그것은 성도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말은 지혜와 정의를 말해야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여서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32절 말씀부터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이유를 말해요.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32절 말씀부터 연결되어지고 있는데요,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아요. 이건 항상 악인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이래요. 마귀는, 사단은 항상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경건한 자들, 성도들을 엿보아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살해할 기회를 찾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킴으로써 33절,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악인이 끊어질 때에는 내가 악인의 멸망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 32절에서 34절까지의 중심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좀 약간 최종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방금 살펴봤던 성도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하여야 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입으로는 지혜와 정의를 말하고 실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이제 우리 살펴봤어요. 이제는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느냐,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끝까지 가야만 한다라는 최종적인 성도의 마지막 끝,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기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달려서 딱 멈추는 결승선, 그것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이 경건한 자들, 성도들을 살해할 기회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참, 이 구절이 최종적인 것을 의미해 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이에요. 이것이 왜 최종적인 그런 성도의 마지막 결승선을 말하고 있느냐, 결승점을 말해주고 있느냐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를요? 성도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를 정죄하지 않은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최종적인 마지막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끝까지 행하며 지키라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마침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34절 말씀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재판 때에라는 것과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32절부터 34절은 성도의 최종적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성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끝까지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바라게 하시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의 도를 또한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자극하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자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지체할 수도 있고 또 때로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잠깐 비틀거려도 다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일어설 수 있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힘에 의지하여 능력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갈 때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악인들이 성도를 해하는 일은 멈출까요? 아니요, 계속됩니다. 악인이 성도를 해하려는 이 음모는 계속되지만 하나님 또한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신 일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걸음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마침내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일에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이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그것으로 힘을 삼고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의 말은 지혜와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를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저 결승점에서 우리 모두가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말씀을 두고 힘있게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